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고 힘들었습니다. 그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에 염치불구하고 밥 동량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먹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먹다가 남은 찬밥 한 술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주인은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딱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는 아이에게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하면서 일을 좀 배우고 농사를 배우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고 아이는 청년이 되었죠. 주인은요, 이 청년이 된 아이를 머슴이지만 결혼도 시켜주고요, 따로 방 한 칸을 마련해줘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년이 주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머슴살이 한 모든 품삯을 저에게 계산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오갈 데 없는 녀석을 키우고 농사까지 가르쳤는데 그 은혜를 정녕 너는 은혜가 모르겠어? 당장 짐 싸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청년을 양자로 삼고 재산도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의 행동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서운함을 주기도 하고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은망덕이죠.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배은망덕한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중반절인데요. 앞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어제 강대주 전사님이 오셔서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조정현 목사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좀 이어서 간략하게 좀 흐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6절의 내용인데요. 불에 타서 땔감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에요. 7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과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을 16장에 있어서 긴 분량을 빌려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앞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 문맥에서는요, 한 버려진 아이가 나옵니다. 고아라고 표현을 하죠. 들에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한 불쌍한 어린 고아가 나오는데요. 그 고아가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아주 극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망이 없고 약하고 천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 존재가 가장 높은 지위,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게 되어지고 또 영화를 누리게 되는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16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 표현의 의도는 뭘까요? 확증과 선포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인함이다를 확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 여인은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감정이어야 할까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롭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고작 다음 절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 첫 글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부터 인함이다. 이 확언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죠.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 화려함을 믿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행한다.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23절, 22절까지 읽었지만 34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본문의 주제는요, 음란이에요. 22절까지는 종교적인 음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34절까지는 정치적인 음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으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음란, 범해지고 있는, 아니 흘러넘쳐서 이미 만연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고 직접적이게요. 오늘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큰 죄, 특히 범했던 큰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죄는요, 자기 의존이에요. 자기 의존. 자기 중심적 또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교만과 탐욕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이익과 나만을 위한 감정과 또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죠. 15절 상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여기서 믿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바타흐라는 건데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그 화려함에 기대어서 행동하였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 너의 송우유, 너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17절, 24절에 표현되어지는데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행음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따라간 그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입니까? 20절부터 22절에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식들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죽여서 불살라 버립니다. 어찌 이게 정상적인,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냐? 밀곰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블록이라는 신인데요. 그 신에게 하는 제사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엄격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불사를 수 있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괘씸하고 얄미운 짓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토에바라는 표현인데요. 역겹다라는 표현입니다. 역정이 나고 아주 거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세고 강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종교적인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끔찍하고 가증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아주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한 표현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용하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마음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벌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진정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죠. 보통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요. 이 말을 하는 대부분은 자족하거나 절제를 하는 삶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진 자로서 더 가지려는 것에 대한 탐욕과 교만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삶, 이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의 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뭐였냐면 은혜의 망각이었습니다. 은혜의 망각이었어요. 자기 의존의 행위를 하게 하는 동인,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죄와 가깝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후가 된 이 여인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화려한 아름다움과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금은 장식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많은 기름과 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밀가루와 꿀 같은 귀한 음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런 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22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받은 은혜를 모조리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됐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과실 나무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아담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의 주인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 때 아깝고 욕심나고 서운하고 미워지고 내가 안 가진 것들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지고 느끼게 되고 초라해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많은 아름답지 않은 마음과 행동이 발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욥의 고백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가 남아 있습니다. 배반입니다. 배반입니다. 주인을 잊고 주신 은혜를 잊으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말로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힘이든 무엇이든 결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어떤 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23절 이하에서부터 34절까지는 정치적인 음란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음녀라고 얘기하면 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본문이 직설적이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약했고요. 그 중에서도 더 약했던 이들이 창기였어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회 최하층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예 출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요,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후인 여자는요, 본문 32절에 근거하면 남편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아내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시면 음욕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움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사실 이 행동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치적인 음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애굽이 세다고 하면 그에게 달라붙어서 의존하고 섬겼습니다. 아수르가 세다고 하면 아수르를 달려가서 그에게 의존하고 섬겼습니다. 블레셋이 세다고 하면 블레셋을 따라가서 그에게 의존하고 섬겼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도 같이 섬겼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27절의 표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부끄러워한답니다. 누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여자예요. 블레셋은요, 예전부터 적으로 여겨왔던 민족입니다. 전쟁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심지어는 적에게까지 더럽다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행실이 더러운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나라 저 나라 만나고 섬기고 배반하고 음란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왜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의 음욕과 안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한 거예요. 배반이 그들의 세 번째 죄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부끄럽고 더 무서운 본문이에요. 고대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 회당의 공식적인 낭독하는 이 자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있어서는 이 본문의 일부가 제외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반란, 반역하는 이 모습에 대한 이 정죄는 낭독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설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뿐더러 현재 자기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마치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일본의 지도층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겔에는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추악함, 공포감을 느끼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기 의존적인 모습, 은혜를 망각하는 모습,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자유로울 수 있으십니까? 마냥 왕후에서 미련하게 음녀로 떨어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서두에 등장했던 이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아닐까요? 동감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오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은혜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은망덕하지만, 파렴치하지만, 염치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은혜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두 글자예요. 오이입니다. 우리말과 정서로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노, 이런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 이 하나님의 비참함, 비통함, 이 안타까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와 동시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긴 16장의 끝자락에 등장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59절 6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6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아포스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다시금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피폐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과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기를 바라요. 왕후에서 음녀로 변해버린, 나라까지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녀에게 보이는 자기중심성, 은혜의 망각, 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말씀으로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